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기독교의 핵심을 설교했는데 여기서 그는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밝혔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하고 이 말은 스데반의 설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으나 그를 향하여 여기서 그는 스데반을 말하겠죠. 스데반을 향하여 뭘 갈아요?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뭐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고 뭐 했다? 분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이들처럼 이를 갈며 분노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들처럼 말씀 때문에 분노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 자일까요?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분노하면서 이거 말이야 나를 치려고 말씀 준비했구만. 나를 표적 삼아서 설교 준비했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분노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 봐야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설교자는요 어떤 한 사람을 표적 삼아서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지 누구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 설교 안 들어도 되고 누구는 못하고 있으니까 이 설교 꼭 들어야 되고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도 또 그 설교 들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든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지 잘하고 있으니까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회개해야 맞는 것이지 아니 나를 화나게 만들어 하면서 분노하면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올바른 태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온다면 회개합시다. 회개하지 않고 사내된 공회원들은 뭐 했다? 분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분이 일어가지고 누구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를 뭐하니까? 지적하니까 그것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화나요? 너무 기뻐요? 화나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똑같이 반응을 한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죽였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너희도 지금 반응이 너희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라고 설교했더니 그들이 분노하면서 오히려 그 설교를 한 누구를 죽이고 맙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말지요. 결국은 조상들과 똑같은 행동을 이들도 하고 말았다. 스데반을 죽이기 전에 먼저 죽였고, 먼저 누구를 죽였고?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죽인 후에 또 누구를 죽인다? 스데반을 죽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갈았다고 하는 것은 극심한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났을 때 이를 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과 무엇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목이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데이지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데이지는요, 목이 아주 뻣뻣해가지고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신체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데이지 자체가. 그래서 일평생 데이지는 언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느냐? 넘어졌을 때. 그때만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똑바로 서 있는 동안에는 하늘을 볼 수가 없는 신체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뭐가 곧은 짐승이에요? 목이 곧은 짐승이에요. 우리가 목이 곧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목이 부드러워야 돼요. 목이 곧다는 건 무슨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교만하다 그 말이죠. 목이 곧은 사람은 인사를 할 줄 알아요, 몰라요? 할 줄 몰라요. 남이 인사해도 인사를 뭐 할 줄 몰라요? 받아줄 줄 몰라요. 그게 목이 곧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상대방이 인사를 하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맞아요. 근데 상대방이 인사해도 인사 잘하네 그 정도죠. 나한테 인사 잘하는구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왜요? 뭐 할 줄 모르니까. 고개를 숙일 줄 모르니까. 목이 곧은 사람은 교만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목이 곧았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마음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주어지지만 튕겨나가는 거죠. 내 마음속에 말씀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되지 않느냐고 다시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게 받아야 되는데 듣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 이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죠. 지금까지 스데반은 청중들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가 이제 갑자기 51절에서 자극시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특히 그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 사용된 구약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도 그들과 같은 부류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라고 한 말씀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배교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지금 그 심판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질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지, 하나님을 배교했지, 하나님을 배반했지,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거스리는 모습이 될 때는 이들처럼 뭐가 곧게 된다. 목이 곧게 되고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목이 곧지 아니하고 뻣뻣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모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모습은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 먼저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교만하다면 그 사람에겐 뭐가 부족한 거예요? 겸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만한 모습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빼내버리고 겸손의 모습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읍시다. 우리는 뭘 벗어야 돼요?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죄의 옷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교만한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까요? 노멘 할까요? 아멘 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왜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인 것 같지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셨고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게 사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내 지식을 의지하겠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주신 지식도 지혜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응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모습이 진짜예요? 교만한 자가 생각하는 게 진짜예요? 겸손한 자가 생각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것이고 내가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다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좀 많이 알고 내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만의 생각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런 뜻이잖아요. 착각이 자유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로 충만해야 되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뭘 말하냐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을까요? 불안함이 있을까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항상 마귀가 불안을 줘요. 나에게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마귀를 물리치셔야 돼요.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지 불안이 아니에요. 우울함이 아니에요. 우울함도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우울함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왜 내 몸이 이렇지 하고 그냥 지나가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병원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면 건강이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도 아주 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잘 놓치지 않고 응급처치를 해주면 살아요, 죽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이죠. 황금 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 아무리 막 깨워봐야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면. 그러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시간 안에 응급처치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살려내면 뭐 할 가능성이 더 많다? 살아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회는 언제까지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예요. 그것이 골든타임인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지면 그 순간에는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인 거예요. 그나마 감사하죠. 내가 80을 살면 80년 동안이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90을 살면요. 90년 동안이 나에게 기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그 기회를 주신 기간 안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고 회개하는 일이 없다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일찍 예수님 믿고 일찍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많이 봉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죽기 직전에 하루 전날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뭐가 더 좋습니까? 일찍 믿고 하나님에 충성하다가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바쁠 때에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바빠서 예수님 못 믿어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바쁘지만 젊었을 때 하나님 섬기고 충성 봉사하는 걸 더 좋아하셔요. 나이 들어가지고 할 일 없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는 것도. 그런데 이왕이면 젊을 때에 힘 있을 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충성될 것 쓰이면 그게 더 좋은 거다. 그렇다고 막 나이 들었으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늦었더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젊을 때 예수 믿는 게 더 좋다는 뜻이지 나이 든 사람이 예수님 뭐 믿어? 그런 뜻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드신 분은 천국 갈래 가깝기 때문에 더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젊으니까 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령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전 연령층이 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고 나이 드셨다고 해서 빨리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상관할 거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뉴스들을 접해요. 꽃다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뉴스로 접하죠. 그걸 보니까 꼭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나의 일생이 언제까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 영접해야 맞는 것이지, 나는 이제 10살이에요. 목사님, 나 70, 80까지 살 거니까요. 앞으로 시간 많아요. 그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만 아신다. 나의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고요. 나이 드신 어른들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청년들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상관할 것 없이 다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게 하면 구원함을 얻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회 주신 때가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라고 52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표현은 무죄한 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의인이란 표현은 예수님이 무죄한 자로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과 연관 짓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인을 메시아이신 예수로 보는 데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오시라는 표현이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된 것으로 다 그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시리라 한 의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은 선지자들이고요. 너희 조상기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뭐한 사람들이다? 박해한 사람들이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자, 예고한 자들,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다? 너희의 조상들이 죽였다. 그들이 죽였고 그 말은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고했는데 그 선지자들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게 되어 있다? 찔림이 있게 되어 있다. 말씀을 통하여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뭐하자? 회개하자.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하는 자가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자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말씀이 주어질 때에 찔림이 온다면 반드시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구원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